여러분 그 시사 용어 가운데에 그라운드 제로라는 그런 용어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이제 인류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46년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 타임스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제2차 세계 대전이 이제 종전되기 바로 직전에 미국에서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일본의 나가사키와 그리고 그다음에 히로시마의 핵폭탄을 터뜨리게 되었는데 그곳을 지명하면서 그라운드 제로라는 그러한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그 뜻은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그리고 핵폭탄이 투하된 장소이고 또 이 그라운드 제로 하면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절대 절망이 있는 곳을 보통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라운드 제로가 세상에 많이 알려진 것은 2001년인가요? 그때 9.11 테러 사건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을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에 공중 납치된 그런 비행기가 뉴욕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인데 세계무역센터라고 하는 그곳에 충돌이 되어서 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그때 그곳을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라운드 제로는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라운드 제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가능성도 없고 그 어떤 희망도 없고 그 어떤 기대도 없기 때문에 완벽한 절망, 그것을 일컬어서 그라운드 제로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까닭이 있어요. 내가 항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절대 절망이 있고요. 설령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 죽음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라운드 제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살면서도 우리가 그라운드 제로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실패가 연속이 될 때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의 모든 기대가 허물어지고 한 줄기 희망의 빛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의 그라운드 제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그라운드 제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이런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바로 부활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 어떤 기대나 그 어떤 소망이나 그 어떤 희망도 없던 곳에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라운드 제로인 그 십자가는 영광의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부활절 보내고 난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할 때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거의 뭐 예수님의 부활을 잘 묵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부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과 감격이 정말 더 기대가 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도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선 성경은 여러분 죽음을 뭘로 비유하냐면 잠으로 비유합니다. 그죠? 우리가 잤다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도 자고 오늘도 자고 다시 깨어나는 것.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난 부활을 계속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고요.
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 부활을 체험하는데, 특별히 코로나19나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는 부활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는 것은 부활을 연습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알게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고 인생의 사건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은 일종의 부활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활 연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자주 체험하면 실제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글을 읽다가 우연찮게 서울광염교회 조윤선 목사님 글을 읽게 되었어요. 부활에 관한 그런 통찰을 얻게 되었는데, 제가 이 부활에 관한 그 글을 읽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동안에 제가요, 특별히 기독교에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는 외국 작가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나 존 스토트,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들이 있죠. 제이알 패커나 유진 피터슨, 그리고 필립 얀시나 리차드 포스트, 맥스 루케이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귀한 통찰력을 이렇게 얻으면서 제가 그분들의 어떤 글을 읽으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수백 년에 수천 년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역량에서 나오는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글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받았지만, 근데 조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이 부활에 관한 한 그 어떠한 외국 작가들에 비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통찰력을 제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요, 조 목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면서 그 귀한 은혜를, 버무려진 은혜를,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감격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을 연습하고 부활을 체험해서 그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 연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 연습은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 사이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 연습을 하는 것은요,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 사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먹는 고추장, 된장뿐만 아니라 부활장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고추장, 된장보다도 우리에게는 이 부활장이 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져요. 아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인데, 어떤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만약 죽은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짊어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짊어지고 다니는 삶,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단 하나뿐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1회차 인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1회차 인생을 살면서 누리지도 못하고 날마다 죽은 예수님만 우리 삶 가운데 짊어지고 다닌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 즉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게 되면요, 이제는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에는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꿈이 하나 있죠. 이 땅에서 죽으면 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눈을 뜨고 이제는 육체와 분리된 그 영혼이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은 이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썩어서 이제 흙이 되겠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영이 이 땅에서 죽었던 그리고 썩어 있던 그런 우리의 육체와 부활해서 완벽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는 영원토록 그러한 완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편안하게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이켜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했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말끝마다 오죽하면 죽겠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는 힘들어 죽겠고, 바빠서 죽겠고, 괴로워 죽겠고, 돈 없어서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좋아도 죽는 거예요. 행복해서 죽겠고, 그 다음에 기뻐서 죽겠고, 정말 좋아도 죽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톱이에요. 제일 높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에는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과 예수님과도 같이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부활이에요. 비록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장차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영이 이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다시 결합해서 부활하는 큰 영광스러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활과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부활 사이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을 생각을 하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부활만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두 부활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몰라요. 우리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누구는 병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적으로 출중할 수 있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 수 있고 많이 또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두 부활 사이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비극적인 삶의 그 현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부활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 지금 내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광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부활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여인들과 만나십니다. 여인들과 만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평안하냐, 평안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합쳐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아무개야, 평안하냐, 지금 묻고 계십니다. 지금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의 부활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과 이 땅에서의 형편 속에서도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저 부활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평안과 그리고 또한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고 깨어서 부활을 경험하고 연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것을 바라보면 지난날에 내가 정말 살고 있으면서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삶의 부활의 연습이 또 다른 연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이 시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코로나19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과거의 부활과 또 미래의 부활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연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부활 연습을 이제 우리가 언제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연습해야 할 것인가,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어떻게 연습하냐는 것은 오늘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오늘도 내가 죽어야 부활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려면은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지 말하기보다도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2절로 26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한번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체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부활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면요, 부활의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번호표.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그 메밀국수 집을 찾아갔는데요, 방송에 한번 나갔던 집,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한번 갔는데 그 메밀국수 집에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번호표를 주더라고요. 야, 국수 한 그릇 먹는 것도 번호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번호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번입니다. 2번. 1번은 예수님,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 우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말할 때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정복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이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보다도 더 건강한 것, 여러분들보다도 더 돈이 많은 것, 여러분들보다도 더 우월한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라의 권세와 그 다음에 통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이것은 더 우주적인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또 사회를 포함해서 국가를 뛰어넘어서 전 우주적인 것을 포함하는데, 또 여기에는요, 영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세력들, 귀신의 그 세력들도 다 포함이 되고 최종적으로 사망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귀한 것은 이렇게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이 다 예수님 발 앞에 꿇어서 엎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시인 시편 8편 6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은 아무나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새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더불어 먹고 또한 그분은 나와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가능합니까? 죽었을 때예요. 죽었을 때. 근데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장차 미래 경험할 일이지만 현재도 오늘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부활이라는 이 자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단언코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경험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어제도 죽었습니다. 그제도 죽었습니다. 과거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죽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도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하혜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하혜경 집사님은 한 아들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아들이 이제 태어날 때에 어떤 질병을 겪게 되었냐면 선천성 모반, 거대 모반을 이렇게 아들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모반하면 일종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눈썹 밑에 하나 작은 점이 있는데, 여러분 좀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왜 팔이나 이렇게 새카만 그런 큰 점들, 그게 모반이에요. 근데 이 하기영 집사님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모반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모반이 여러 몸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모반을 통해서 까무잡잡하고, 또 그다음에 변색된 그 피부, 또 거기에는 털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막 그 피부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막 까칠까칠하고, 그리고 막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아이의 몸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집사님의 마음에 아프겠어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노력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 거대 모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레이저 수술을 통해서 박피하는 거죠. 이제 그 세포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박피 수술을 해서 이제 아이에게 모반을 제거시켜 주려고 이제 어린 생명 가운데 레이저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 수술을 하면 그 피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물이 나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따갑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이 수술을 받고 막 울면서 울다 지쳐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러면은 집사님은 이제 거즈를 통해서 이제 그 피나 그다음에 그 고름 같은 거를 다 닦아내주면서 아이를 보면서, 어린 아이를 보면서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이처럼 거대 모반이 생긴 것은 다 엄마 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의 그 진물을 닦아내고, 또 그다음에 고름을 닦아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점점점 자라납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이에게는요, 자기가 정상적인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주위를 의식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엄마 된 입장에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 하집사님은 계속 피해 의식이 더 커져만 갔고, 그렇게 매일매일 울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냥 집사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아들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때는 섭섭했지만 그 섭섭함도 죽였어요. 분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죽였습니다. 이제 아이가 11살이쯤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제 엄마를 불러서 면담을 하자고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면담을 가서 이제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가 사회성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 관계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하는 것 같다고 선생님 칭찬을 해주시는데, 이 선생님의 말이 마치 죽은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 모반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무시는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엄마는, 하집사님은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복음처럼 그 이야기가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바른 것처럼
나도 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고 우리 아들을 이처럼 회복시켜 주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요, 자신을 날마다 죽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죽였고, 그리고 또한 불평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을 키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다른 아이들에게 주눅들지 않도록 그렇게 아이를 키우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집사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집사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신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죽으러 가야 합니다. 내 성질을 죽여야 합니다. 내 목소리도 죽여야 합니다. 내 의로움을 죽여야 되고 내 분노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만 죽여도 화목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일 죽었고 하혜경 집사님도 매일매일 죽었다면 우리도 매일 죽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을 어떻게 하는지, 부활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방법론을 배우게 되었다면, 이제는 확실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연습을 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부활을 위해서 바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일, 그러니까 미래의 부활을 위해서 바로 오늘을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이 아닌 그런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닌 그런 삶이기 때문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삶을 향한, 부활을 향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부활을 앞두고 사는 사람은 이처럼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데,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바울이 32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죽은 방법이 어떻게 죽었냐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전폭적인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폭적인 이 고난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즉 사람의 가치관대로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맹수와 싸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에 육신적으로 싸우는 그런 것은 아니라 정말 극심한 가운데 내 고난에 처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맹수와 싸우는 그러한 어떤 형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큰 원형 극장 안에서 사자와, 굶주린 사자와 싸우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내가 극심하게
큰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했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내일 내가 죽을 것이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 인간의 방법으로 왔다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야, 우리도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전 투구더라고요. 이전 투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진흙탕에서 개들이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뻘밭에서 개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얼마나 난장판인지,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처럼 만약 바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당한 고난 속에서 그는 진흙벌처럼, 진흙 땅에서 싸우는 그런 개처럼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먹고 마시는 일에, 내가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쇼핑하고 또 그 다음에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맛집 찾아다니고 뭐 하는 그런 일들에만 전념했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또 부활을 경험할 그런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정말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가 오너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에,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미혹할 때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려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하다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는 자녀들이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주와 이번에는 손자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또 다르게 그런 것들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고, 예수를 믿어도 부활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 말씀이 33절과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야기한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고 사는 일에만,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노력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의와 의를 행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라는 말이 뭡니까? 부활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연습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선한 그 우리들의 행실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은 계속 미혹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고 부활을 연습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깨워서 날마다 매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연습하시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우리에게 부활 연습을 많이 시키십니다. 자고 깨는 것은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의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죽었구나 그렇게 했던 인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연습한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부활 연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해요. 이 부활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배우고 붙잡아야 할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 연습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붙잡았던 것들, 추구했던 것들, 꽉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 연습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연습을 하는 장소는 따로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부활 연습은 항상 진행이 됩니다. 부활 연습을 하는 곳은 항상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 연습장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도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부활 연습장인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부활 연습을 하게 되면 나는 작아집니다. 나는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연습 코스가 있어요. 부활 연습 코스는 십자가예요. 그런 다음에 죽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무덤, 다음에 부활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두렵잖아요. 무덤은 외롭고 황량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면 영광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앞에 보이지 않는, 아무리 희망도 없는 무덤과도 같은 그러한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바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 코스임을 믿고 이제는 영광의 부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이 귀한 엄청난 부활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나는 날마다 내 성질도 죽여야 되고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덤과도 같은 고독과 외로움에 휩싸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활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매일매일 부활을 연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살아고 있는 이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 연습을 잘 또 통과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부활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독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암흑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을 연습해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꿈꾸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